우리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져 있죠.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또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또 한 군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북미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총전이 선언이 되고, 또 평화가 구축이 되고, 또 핵이 사라지고,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전 세계 앞에 평화를 아름답게 선포하는 그런 한반도로 하나님이 꼭 축복을 해 주셔서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고 어쨌든 같이 살아야 축복입니다. 한쪽을 죽이고 한쪽은 살고,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살고 같이 살아야 그게 축복이지, 한쪽을 망하게 하고 한쪽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살고 그래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회담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 한 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월 달은 아시는 것처럼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5월 달에 어떤 가정에 관계된 달들이 뭐가 있을까? 첫째로 뭐가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버이날, 왕년에는 어머니날. 그래서 아버지들이 풀 따고 나가지고 아빠는 가정에서 필요 없냐 하도 그러니까 그런 낑겨가지고 어버이라고 그랬는데, 어버이날이 돼도 전부 다 어머니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 한국에도 아버지 날을 만들어야 돼요. 참고적으로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가 저쪽 뒤에 계세요. 뒤에 계셔서 아이들이 말이죠, 편지를 쓰고 무슨 이야기할 때도 꼭 엄마 아빠. 그래서 난 의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래도 말이죠 자동으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영어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꼽아봐라. 영어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속에 깊이 와닿고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해서 이렇게 좀 꼽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hope,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mother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사랑으로 와닿는 단어가 바로 엄마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아빠는 안 보여. 76까지 70등까지 내려갔는데 1등에서 70등까지 봐도 데디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안 보여. 세상에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죠? 네? 스승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없어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 이게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한 달이 우리가 가정의 달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그래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그릇 속에 담겨져 있어야 축복입니다. 지금 평양냉면이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 평양냉면
위에 고봉까지 얹어서 예쁘게, 그래서 그릇에다 담겨져야 그 음식이 맛깔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평양냉면 사리 하나가 그냥 밖에서 나와서 뒹굴고 다니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이 피가 생명입니다. 이 피가 몸이라고 하는 그릇 밖으로 나오면 이 피는 위험의 상징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그릇 속에 제대로 담겨져 있어야 될 장소에 제대로 있을 때 축복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속에 있어야 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릇 속에 있어야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아주 그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있을 때 그 인생의 축복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을 때 복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완전히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그릇 안에,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잘 담겨져서 행복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창조의 완성이 어딘가? 가정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ry, 매우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실 때, 그래, 내가 보기에 참 좋은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실 때 힘이 좋은 민족이구나, 힘이 좋은 한반도구나, 힘이 좋은 남북한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은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성광교회는 참 힘이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 보시면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보시면은 이 지혜의 가치, 밸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13절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쭉 복에 대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같이 시작. 우리 사라, 한나, 언니들 모두가 다 복덩어리예요. 오늘따라 그냥 어떻게 예쁘고 어떻게 멋있는지. 당신 멋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복덩어리다.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토단을 쌓는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월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사업터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뭘 주느냐? 복을 주리라. 여러분, 계시록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13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여기 지혜와 명철이 바로 잠언이거든. 그 잠언의 말씀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잠언의 말씀을 얻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구체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14절과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여기 은, 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지혜는 무엇보다 귀해요?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은이나 그 다음에 정금, 정금은 완전히 100% 순금을 정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금이나 진주,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밸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땅의 것은 전부 다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땅의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저 사람보다도 내가 돈이 조금 많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조금 편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이민을 와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게요, 일하는 그 시간이 뭐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부부가 남편이 낮에 가서 일을 하면 부인이 저녁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서 아주 열심으로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들어오고 안 나가면 부자가 돼요. 이게 벌게는 버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낮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와서 주무시고,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고,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안 쓰면 벌어져요.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쓰는 게 많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집은 벌기는 버는데 그게 많든 적든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뭘 하느냐면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아예 가르쳐 줍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땄는데 그때부터 아빠, 엄마한테 차 사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차 사줄 수밖에 없지. 사주는데 사주어도 세상에 최신식 스포츠카를 사준 거예요. 너무 날렵하게 생긴 그 젊은이들의 환상적인 가지고 싶은 그런 차거든요. 스포츠카. 이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부릉부릉 그 소리 자체가 틀립니다. 뒤에 터보 엔진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우리는 엔진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스포츠카는 이게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뿌랑뿌랑뿌랑뿌랑 귀청이 떠나가지고. 그 차를 딱 사주었는데, 왜?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에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보상 심리로 그걸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그 스포츠카를 딱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땄잖아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세상에 운전 미숙으로 전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4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날, 부모가 뭐라고 통곡한 줄 알아요? 차라리 내가 그 차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통곡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없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다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는 하늘에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는 복음에게 있고, 절대적인 가치는 지혜 속에 있고,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에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이게 지혜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수와 부귀의 복이에요. 우리 사라 한나의 언니들 이 장수의 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귀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를 살았어요. 모세가 남긴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모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이에요. 그리고 오래 사시는 분이 80까지 살았어요. 그때 모세는 120세까지 산 거예요. 뭐예요? 장수의 복을 받은. 그럼 모세가 어떻게 장수의 복을 받았을까?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 부리고 막 그러면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가 장수한 비결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죠? 물부터 마시라고요.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마시는데 찬물을 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잡수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 내 체온에 맞는 물을 잡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차갑잖아요. 찬물을 드시면은 마실 때는 시원하고 좋지만 몸 자체는 아주 망가집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을 잡수시면은 먹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따라서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귀찮은데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계셔야 저도 목회를 하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시고 나면 내가 혼자 무슨 맛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물 좀 마시세요. 이 시간에 서로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세요. 미지근한 물 마시래야 좀 가르쳐 주세요. 꼭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잡수세요. 그것부터. 이게요, 물이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이제 전체
이 전체 5장 6부를 물이 한 바퀴 돌려고 하면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느냐면 보통 이 컵으로 한 5잔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마시기가 힘들지만은 마시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드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5잔까지 힘들더라도 적어도 2잔, 석 잔은 꼭 잡수세요. 그러면 이게 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대개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새벽 기도 마치면 가서 그냥 하면 희어.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장수한 이유가 좋은 물을 먹어서 그래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왜 장수를 했는가? 걸어 다녔어요. 차 타고 안 다녔거든요. 뭐 나귀 타고 안 다녔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걸어 다녔어. 월명공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가서 주무시지 말고, 새벽 기도 가서 조금 피곤해서 좀 주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습관을 이렇게 움직이는 곳으로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 다닌 모세는 120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리는 차로 5분, 10분 거리는 다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주차장도 좀 비좁은데 뭐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그래. 걸어 다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세가 120살까지 장수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온유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부드러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싸나운 호랑이보다도 부드러운 거북이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수의 복이 바로 무엇인가? 17절입니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기쁨과 평강의 복이에요. 어떻든 조그만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웃을 거리를 찾아야 돼요. 누가 웃으면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웃긴다 하더라도 그거요 억지로 가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웃으려고 해야 웃음이 터지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목사님 나 웃겨봐, 내가 웃나 한번 봐. 여러분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은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웃으려고 해야 웃음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쁨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복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19절 20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혜, 명철, 그리고 지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기초, 파운데이션. 결국 여기에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잠언에서 담고 있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면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 위에 가정의 기초를 세우면은 살다 보면 홍수도 나고 살다 보면 바람도 불고 살다 보면 폭풍도 오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오픈 마우스, 입을 열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입을 열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평균적으로 말이죠, 한국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5분이 채 안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닫고 살아요. 어느 때 말하는가? 밥 줘. 들어오자마자 배고파. 아이들 방문을 딱 열고, 야 이놈아 공부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오픈 마우스, 입을 열으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어떤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오라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어떤 말거리를 물고 와서라도, 아니면 김정은이 참 되게 뚱뚱하더구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라도 말을 하셔야 돼. 대화를 하셔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게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더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애 시절에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다 과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처럼 이게요, 입을 많이 열면 행복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픈 이어,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귀를. 이게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잘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가 기쁘잖아요. 상대가 행복해요. 이 귀를 닫아버리면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메이크 스케줄,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의논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이거 해. 인구가 몇 명이 안 되는데 무슨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왕이 될지언정 가정에서는 내일 할 일 없이 그냥 같이 하고. 여러분 세 가지의 것이 열려서 가정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가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오픈 마우스. 두 번째 뭐가 열려야 돼요? 오픈 이어, 귀가 열려야 돼요. 세 번째 메이크 스케줄, 계획을 같이 세워요. 같이.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 한 달 이 월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